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같이 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특별하게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는데 오늘은 우리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이전에 타나크 우리 주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고 기록된 게 있단 말입니다. 기록된 게 있는데 그런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와 한마시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근데 이거를 영적인 즉 성경을 해석하는데 맨 마지막에 소드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소드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토라의 영적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이 39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포지션으로 잡고 이전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취시키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혈통적 유대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시아니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아직까지 구약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 보이는 부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배에서 나온다는 이런 개념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구원의 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는 구약이 이거 갖고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짐승제사 이런 개념 갖고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선언하신 생수의 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생명수의 절기는 초막절 수코트입니다. 수코트. 오늘이 이제 5777 이 토라 포션 54번째가 마무리 짓는데 오늘 제목을 생명수의 절기인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연결을 해봤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초막절에 사용되는 네 가지 식물이 있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맨 우측서부터 에트로그 열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기는 노랗게 익은 레몬보다 좀 더 큰 식물인데 맛과 향이 좋은 열매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선한 행위를 하는 착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좋은 열매. 자, 두 번째는 이제 버들가지 나무인데 이 식물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율법도 없는 사람을 비유한다고 이렇게 마른 가지죠.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다스라는 요런 그 잎줄기인데 이게 하다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식물은 향기는 있지만 맛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지만 율법을 없는 사람과 비견한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이 백성들이 지녔던 이 부분은 모세의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어린 종려가지 나뭇잎이다. 이게 종려가지 나뭇잎이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종려가지 잎이 새로 돋아나는 새순인데 향기는 없지만 맛나는 열매의 잎이다. 그래서 율법은 있지만 악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혈통적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 네 가지 열매를 가지고 초막절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루살렘의 이 통곡의 벽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이 네 가지 식물을 들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1년을 기다리면서 이 8일 동안의 초막절 축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큰 날, 마지막 큰 날인데 이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미 보이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소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밑바탕부터 네 가지 단계가 있다랍니다. 맨 밑바탕에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그냥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읽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풀이를 하고, 세 번째는 주석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논문 수준에 해당합니다. 맨 마지막에 소드 부분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지금 혈통적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단계까지는 최고였어요. 최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단계에서 소드 부분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3000층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전까지 자기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최고라 여겼던 이 부분을 그냥 다 제껴놓고,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사도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 사람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드 부분을 직접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건과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전부 적용 가능한 성령이 늘 옆에 스탠바이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그래요. 이 소드 부분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은 너희들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요즘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25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찾으면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소드 부분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 주님과 함께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멸시 초롱을 받고 이런 그 인내 속에서 한 5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과 이렇게 절기 따라 동행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일 일요일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어색해요. 정말 어색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절기 따라가면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확신합니다. 자, 그 단계 딱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마치 어두운 캄캄한 그 길을 가는데 앞에서 서치라이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포인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끝날 실로암 물가에서 대제사장이 금대접을 가지고 가장 깨끗한 물, 이 깨끗한 물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부어드리는,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보이는 행사가 우리 주님 시절 때도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아론 계통에 있는 레비닉 시스템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이 예식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조상신 섬기는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초막절은 물이거든요. 물, 비란 말입니다. 비. 그래서 이 초막절 때 비를 내리는 기원을 하면서 비가 내리면 그 해는 그냥 풍년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의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 3단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받는 사람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면서 이게 생수가 흐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영적 비밀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 생명수에 대한 물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이걸 한번 이게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이 배에서 물이 콩콩콩콩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찢어지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닫혔던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 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칠 줄로 확실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을 맛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한 여인이 6시, 낮 한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낮은 12시에는 움직이질 않는데 이 여인이 혼자 나오는 이런 그림입니다. 혼자 나왔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이게 전반부 얘기고 후반부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까지는 보이는 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전까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부활장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후부터 우리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육신과 영의 얘기를 쭉 하면서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신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1차적으로 얘기한 거는 보이는 육신의 몸이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고 다음에 이제 소드 부분에서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여인이 깊이 듣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토라랍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무릎 꿇고 있다는 이 표현이 토라를 서로 주고받고 강의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토라에 대해서 계속 소드 부분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의 깊은 시면에 영의 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참 이게 복된 여자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가서 전도했더니 한 무더기가 오더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전도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냐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 그릇에 채우면 넘치고 채우면 넘치고 채우면 넘쳐요. 엘리사 시대 때 가난한 그 주의종의 신학생의 그 부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엘리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가서 그릇을 임대로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릇이 콸콸콸콸 기름이 넘쳤더라. 그거 팔아서 연맹했잖아요. 그릇이 있는 대로 넘쳐준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고이면 이게 자꾸 퍼내야 되는데 퍼내는 건 전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양들 하도 전도하면서 이게 많이 스피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착 만나면 보단을 누르면 녹음처럼 착착착착착착 달인처럼 나온대. 이제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 대로 착착착착착착 나와요. 부흥사 강의하듯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면은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안식일 때는 또 여러분들 전도해가지고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이것을 예물이다. 제물이다. 이전에 짐승으로 바치는 그 제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물, 그래, 살아있는 예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했길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래요. 그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스겔 성전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무지하게 많아요. 에스겔 성전에서 잘 나가다가 왜 짐승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연관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메시아니 시대 때, 메시아니 왕국 시대 때 짐승 잡는 이 제사가 환원된다. 이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부분은 소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드. 오늘 우리 주님과 연관해가지고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본국에 있는 이 성전산, 이 성전산 예루살렘 성과 요게 이제 성전인데 이게 싸그리 불타가지고 완전 폐허가 됐던 때입니다. 완전 폐허가 돼서 소망이 전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었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영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재현된, 이게 이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 이유를 읽어보면은 요마다 규격이 얼마고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사람의 솜씨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규모와 그런 걸로 전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여주셨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입을 열어주셔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차면, 즉 70년이 차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날이 올 테니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주시면서 마치 비행기가 땅을 달리다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즉 아까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쭉 달려가다가 소드부로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에 있죠. 그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민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시작.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전에 이 성전에서, 이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 여기서 물이 흘러나온대. 이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영적 얘기일까요? 영적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물론 메시아닉 주들 중에선 몇몇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복음 7장으로 연결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읽어요, 여러분.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차라리 포르노 영화를 보고 포르노 잡지를 읽을지언정 신약 성경은 근처도 갖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 철통적 유대인들은 랍비 말을 그냥 성경보다 더 깊이 믿고 신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누굴 먼저 구한다? 랍비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니까는 영적인 이 부분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한마디로 그림을 보면 그래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고 물이 흘러서 그래요. 또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자, 그가 8절부터 쭉 보면서 우리 12절 말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구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아직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문자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우리 히브리 뿌리 토라라는 어떤 목사님은 문자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도 육신의 할례 짐승제사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엉터리 해석을 어찌 그렇게 신학을 한 목사가 할 수 있는지 나는 아주 답답하고 너무 그냥 슬프고 막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 이해한단 말이다.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자의 나무 있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에 흘러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위의 은혜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들의 영이, 마귀에게 포로된 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이 얘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영의 얘기. 우리 에스겔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장차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얘기거든요. 이 메시아를. 에스겔 성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에스겔 성전 이후로 500년, 약 한 600년 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가 뭐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아주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면서 이방의 철학들이 막 예루살렘을 들어오면서 당시의 주의 종들, 즉 바리새인 서기가 이런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안 하면 행세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오픈되고 막 타락되어져가는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또 이룰 일을 또 예언하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돼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똑같이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에스겔 성전, 에스겔 예언 이후에 약 한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게 구약에서 성전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즉 구약에 기록되어진 타나크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성전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 이방인의 때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모스크가 서 있는 이 황금동입니다. 이게 성전 이 부분이고, 요 감람산이 이쯤 되는데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 이렇게 이 묘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재벌들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여기냐면 우리 주님이 일로 오실 텐데 가장 먼저 부활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기가 성전산인데 좀 더 선명한 사진인데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성이고 이게 성전.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이. 자, 감람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그분의 발이 서고 1차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어디서 주무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어요. 감람산에서. 근데 그 감람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셨으니 그대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대속죄일날 여기서 강의를 같이 들으신 분은 이분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하늘로 올라가신다?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십니다. 욤 키푸르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 자격으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그것의 실자가 되신 이분이 하늘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뭔 역할을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이전에 레위 지파는 왕 같은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그래요. 근데 이제는 판단력까지, 왕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즉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죄의 사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지어진 성전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십계명의 빛을 쫙 비치면서 내 영이, 내 행위가, 내 말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지 안 났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졌어. 내 영이 죄를 졌고 내 육이 죄를 졌어.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던 또 다른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미 흥건히 뿌려져 있어요. 그 보혈의 피에 물을 탁 꿇으면서 제가 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이러한 말 실수를 하고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마음에 지은 죄로 간음을 하고 탐심을 품었나이다, 이 안에서 이실직고 하면서 내 죄를 사함받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전에 있는 레위 지파 시스템의 아론 지파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올리우신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면서 이것이 주의 제일이에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때
대제사장이 나올 때 아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돌 맞아 죽는, 이것이 대속죄일의 관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저리로서 살 자와 죽을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죄가 깨끗이 씻김 받지 않은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늦춰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그게 크게 반가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반갑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아무 때든지 오시옵소서, 준비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소리가 지은 거 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나 보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예전에는 그 구절만 읽으면 막 그냥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내가 무슨 리더야.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제가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만 따라오면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어요. 이제 봤단 얘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 사도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틴트를 얻었을까요? 바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나올 때에 이 부분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혹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새 언약, 이것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바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은 입술로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이런 여정, 성화되어오는 과정,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복음 취재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책에 의해서 아주 엉망진창됐습니다. 이거 뜯어고치려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전부 다 내버리고 오직 이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선지 이 부분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요한 사도가 이걸 봐요. 요한 사도. 에스겔 그 선지자가 봤던 그 장면을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요한 사도.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한 700년 후에 본 건데 똑같아요. 그림 같은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경 읽어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똑같이 봤는데 70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700년에 같은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때는 무한히 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무한히 가까워요.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나 요한 사도가 본 성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라는 얘기.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성전이 구조입니다. 전부 다 규격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바라본 성전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이 성전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성전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죠. 요한 사도에게.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성전입니다. 장차. 바울 사도는 여기까지 갔다 왔죠. 절기 때마다, 매 때마다 이 열매들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따먹을 과일들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키포인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그래요. 이후로 이렇게 성령, 이후로 이제 이게 이 여인이 아직 부활하시 전에 받았지만은, 그래요.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전에 갔더니, 즉 오순절 때는 반드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있어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무리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록에 따르면 한 200만 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 한 구퉁이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120명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직 이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내렸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경험이 있는 그 영이 깨끗한 자들이래야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이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이 죄진 영이 한번 죽고 십자가에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사람 아니면은 성령이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성령대로 살아가질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점점 역사하지 않았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했냐?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기록을 했어요. 쫙 기록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내렸던 그 옛 언약이 그대로 1.1도 변함없이 이 마음에 그대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쭉 우리들의 삶의 가이드로 인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계명서부터 안식일이 첫째 날로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계명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침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명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이 침묵을 하시니까 악한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성령처럼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오면서 이리저리 끌고 가면서 충만한 것 같은데 결론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려요. 여러분, 능력 사역했다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나중에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한참 잘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한 걸로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인데 자기 기분이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가 하나님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갖는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강력했던 뭐 찬양 사역자, 이런 큰 워십을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의 성령의 음성을 늘 귓는 이 귀가 열리질 않으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가이드를.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부흥사도 거의 100% 이렇게 넘어집니다. 거의 100% 넘어져. 그 안에 말씀이 없단 말이다. 말씀이. 전부 다 자기 경험과 무슨 이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물이 흐르듯이 달달달달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면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주의 종들, 이들을 전부 전 세계로 파송하십니다. 전 세계로 파송하십니다. 한 성령으로 한 세 사람이 되라.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쭉 내려오면서 한번 그러므로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래요. 이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연합을 시켜요. 각 사람을 연합시켜요. 사람과 사람, 육체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은 연합이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이 가능하듯이 영의 세계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의 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법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때로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합심기도 합시다 하고 할 때 제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기도가 막히더란 말이에요. 섞이질 않아요, 기도가. 예전에는 같이 그냥 와 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기 와서는 됩니다. 여기 와서. 영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섞이지를 못해요. 섞이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한 법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가 100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봤냐면은 이게 이제 구약에서 여기를 본 건데 우리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에 쭉 오다가 우리 막대기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막대기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서 에브라임과 또 유다 이런 식으로 연합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렇게 어깨 동무해서 연합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돌이 됩시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성전의 도구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그 성전 부근에 히스기야 동굴이라는 데서 이거를 캐낸 작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돌을 전부 캐냈어요. 성전에 쓰여질 돌들을 이 안에서 캐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다 다듬어 규격대로 다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잘 싸서 성전에서 제자리에 탁탁 놓기만 해요. 이게 옛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전혀 안 났단 말이에요. 규격대로 딱딱 잘라가지고 제자리에 탁탁 갖다 놓은 이게 성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원석을 캐내가지고 여기에서 수치들을 다듬어서 솔로몬 성전에 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님께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이런 각 개인에게 마음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정과 망치를 써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셔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절기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즉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그냥 다듬어요. 누구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근데 모퉁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들을 다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자책하면서 스스로 말씀의 정을 가지고 내 잘못된 이 영을 툭툭 쳐내면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다듬어요. 우리 스스로. 강제로 다듬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의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되어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어떤 때 너무 티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부분은 깨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이렇게 다듬은 이 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이게 뭐 진짜 건물인지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소드 부분이라서. 우리의 아름다운 영이 하나하나 이 성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이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인생이 70에 80밖에 안 되는 요 육신의 삶 동안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나. 여기 들어갈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마귀가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에 전혀 미혹이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초막절에 시작.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 생수를 길러다가 성전에 부어드리는 간섭처럼 이제는 성전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강이 우리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끝자락에 달아오면서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인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에게 마음판의 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장차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자리 잡는 귀한 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